예, 이 옛날 이야기 중에 호랑이와 꽃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옛날에 어느 날 그 배고픈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에 내려왔는데 어느 집을 지나다 보니까 아주 시끄럽게 아주 요란하게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계속해서 울고 엄마가 그 우는 아이를 달래는 그런 소리를 엿듣게 되죠. 근데 아이가 얼마나 막 계속해서 우는지, 그치지 않고 우는지, 그 우는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엄마가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계속 울면은 너 호랑이한테 너 넘겨줄 거야. 이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 아기가 울죠. 그렇게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겁을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데, 그러다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꽃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 방문 밖에서 이 호랑이가 이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죠. 곶감이라는 놈이 있구나. 곶감이라는 놈은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겁이 나서 달아났다. 이런 이야기죠. 다 아시죠?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아기 버전이죠. 이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달아나지 않았고 아직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이 겨울밤의 이 이야기는 이 울던 아기가 잠든 뒤에야 드디어 시작되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소도둑입니다. 소도둑. 이 호랑이는 이 곶감이라는 놈이 자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급히 외양간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도둑이 들어오는 거죠. 소를 훔치러 들어오는데 이 외양간에 들어와서 이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탑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등에 올라탄 이 놈이 곶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무서운 곶감인가 보다. 그래서 막 기겁을 하고 이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소도둑도 금세 자기가 올라탄 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눈치채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호랑이한테 잡혀 죽으니까 이제 등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들고 이렇게 계속 달리는 거죠. 밤새도록 호랑이는 무서워서 달리고, 소도둑은 떨어지면 잡혀 먹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밤새도록 이제 달리는데, 이제 날이 밝자 소도둑이 호랑이가 달릴 때 이 고목이 있는데 그 고목가지를 붙들고 탈출을 하죠. 그리고 고목 속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이제 그 무서운 곶감이 자기한테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안심을 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호랑이가 곰을 만나죠. 곰을 만나는데 곰한테 이제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곶감이라는 놈이 내 등에 타가지고, 그 무서운 놈이 내 등에 탔는데 간신히 밤새도록 달려서 그 놈을 떨쳐내고 왔다고 얘기를 하자, 곰이 곶감 그 놈은 그 곶감이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그 놈 잡으러 가자고. 그 놈이 어디에 내렸냐고. 그래서 고목으로 갑니다. 보니까 막 호랑이를 떨궈냈는데 곰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왔을 때 이 소도둑이 용기를 내가지고 펄쩍 뛰쳐나와가지고 곰의 불알을 당겨가지고, 그래서 곰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기겁해서 호랑이는 도망가다는. 그 이야기가 이 호랑이가 곶감이라는 이 우화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강자 호랑이가 어리석음으로 패배하고 이 약자 소도둑은 재치 있는 상황 대처로 승리한다는 그것을 해학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우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우화를 이야기하냐?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교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놀라운 이 신비,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추인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24절, 25절인데,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15절, 17절에서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유지되는 것, 그 섭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이어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이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머리가 되어 몸을 이루는 교회, 즉 우리가 이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와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그분이 만유의 으뜸으로써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21절, 23절을 함께 나눴는데, 전에는 그렇게 악행을 일삼으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23절 뒷부분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4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골로새서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신비, 그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깊고 심오한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섭리하신 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속량받은 우리들이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인 교회,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의 핵심인 교회, 그 교회의 일꾼, 그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속에 교회된 우리들, 이 교회의 일꾼된 우리들은 무엇이며
교회의 지체, 교회의 일꾼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표현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 설교의 주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전에 저희가 한번 나눈 적도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어구가 담재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통해서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남은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핍,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 그분의 고난은 넘치고 흐를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뭐가 또 남아서 더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단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방식의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더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다라는 뜻에서 부족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즉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즉 성도의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이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인 신자들이 동참하도록 남겨놓으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각 지체 안에 죄된 습관과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찌르고 서로 핥히고 그래서 상처받고 아프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이 고난과 괴로움을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괴로움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 지체인 이 성도의 고난을 함께 당하심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즉 영화 21절 22절에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몸으로 드러날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성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겪는 고난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이 성화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를 개인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개인화되었고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증폭된 경향이 있죠.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더 폐쇄적으로 개인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 개인적으로 자기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게 싫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뭐 혼자 믿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각자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자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교회와 관계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와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정의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독립적인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을 함께 구성하는 그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 각자는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앞서 19절에서 함께 나눴듯이 이 몸인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충만이신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거기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유익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못지않게 교회에 반드시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교회 안에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이 지체인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이 죄성이 가득하고, 교회는 이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숱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나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기라도 이 인간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듯이 그런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 안에는 힘듦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곧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곧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 그 교회의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은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서로 지체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다룸으로써 이 교회는 이 성화의 핵심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핵심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힘듦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내가 교회에 엿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서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참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이 중추인 교회, 그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고난을 잃어버린 시대라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편하고 싶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이 복이라고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악한 행동으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 각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그 죄된 본성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섬기며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우리가 정말 한 땀 한 땀 이 제약된 부분을 꿰매가는 작업이고, 그래서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고 동시에 이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다듬어지는 과정, 즉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는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고 그 힘듦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밀리터리 영화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망설이다가 이게 멜 깁슨이 연출한 영화라서 멜 깁슨이 그 아주 정말 섬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브레이브 하트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 표현력이 정말 대단한데, 그리고 이게 또 실화라고 해서 봤습니다. 주인공 데스몬드 도스는 충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어릴 적에 그 아버지 때문에 이 총이라는 무기가 가족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하고 살생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믿으면서 이제 총을 손에 대지 않겠다는 그런 금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이 미국 진주만이 이제 공습을 당하게 됐자 미국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이 데스몬드 도스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입대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입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첫 총기 훈련 때 이 총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도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구박을 받으며 상관들에게 불명예 제대를 강요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온갖 구박과 시달림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그는 결국 의무병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전투에 투입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이 전초기지로서 오키나와가 너무 중요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뺏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였죠. 이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미군이 다 퇴각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75명의 전우를 구한 그 실화를 그린 이 영화인데, 멜 깁슨의 그 표현력이 제가 늘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 포탄과 이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를 얼마나 정말 실제처럼 이렇게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총격전을, 그 박격포탄과 이 수류탄이 막 앞에서 터지고 막 그 폭발음이 들리고 막 땅이 파이고 막 흙이 막 뒤집히고 순식간에 막 하반신만 남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이 떨어져 나가고 막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려집니다. 고개를 들면 탄환이 바로 옆 사람의 이 머리를 관통하는 그런 모습, 또 화염 방사기가 막 사람을 그대로 막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막 실감나게 그려집니다. 막 잔해가 막 시체가 막 줄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이 포성이 멎은 그 시간엔 쥐들이 막 떼거지로 나와서 그 시체들을 파먹는 그런 이 전쟁의 참혹상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옥 같은 전투에 이 패배한 이 미군이 퇴각하죠. 퇴각한 현장에서 이 데스몬드는 혼자 남아서, 데스몬드 도스는 혼자 남아서 밤 내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부상당해서 퇴각하지 못한 그 전우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일본군이 그 점령한 그 고지에서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전우들을 들쳐업고 막 끌고 하면서 옮겨서 그 고지 밑에, 이게 고지 밑에가 120m 절벽인데 그걸 혼자 밧줄로 그 부상자를 묶어서 내려, 그 막 손이 막 다 터지면서 그거를 한 명 한 명 그렇게 구해서 내리고 다시 또 가서 구해서 내리고 하는 사투를 벌입니다. 정말 리얼한 그런 장면들을 보다가, 그걸 보다가 정신없이 보다가 이 데스몬드 도스가 내뱉은 한 말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가 그 와중에 주여 한 명만 더 구하게 하소. 그리고 또 막 달려가서 부상자를 들쳐오고 또 뛰고 또 그 밧줄에 묶어서 또 내려보내고 또 다시 와서 그래 주여 한 명만 더 구하게 하소. 밤새도록 혼자 아주 사투를 벌이면서 이 전우들을 구해서 120m 절벽 아래로 밧줄에 묶어서 내려보내는 그 모습에서, 이런 전쟁터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퍼뜩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전우들을 구출하고 마지막에 탈출을 하는데, 그리고 다음 날인지 그 다다음 날인지, 그러니까 다시 고지 탈환을 위한 진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이 데스몬드 도스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공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공격을 안 해서 막 전화가 오죠. 근데 그렇게 지금 도스가 기도 중이라. 도스가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 미군이 이
헥소고지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정복하는 이 전투에서 데스몬드 도스는 수류탄에 부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들것에 들려가지고 그 120m 벼랑에 들것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지는 모습이 영상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걸 보는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데스몬드 도스의 이 신념, 종교적 신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데스몬드 도스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병으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추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런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 각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그 죄된 본성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만들어가는 것의 이 핵심 기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추인 이 교회, 그 교회의 신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길 때 힘듦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 데스몬드 도스처럼 주님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추인 교회, 그 교회의 신비를 알게 된 자로서 영적으로도 더욱 어둡고 암울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